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들어가면서 무천이라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하여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들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저희 여섯 번째 시간,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저희 내용을 하면 아마 다 절기는 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이거 꼭 알아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살폈죠. 무교절 안에는 세 가지 절기가 들어있다고 했었죠. 뭐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하나가 초실절, 그죠? 초실절. 이렇게 다 기억 못 하셔도 되지만 대략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를 갖다 이제 통틀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것이 이 봄절기라고 하는 이 무교절 안에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들어있는데, 이 무교절 전체가 뜻하는 의미하는 것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하신 역사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사라면 유월절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3일 동안 장사되시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갖다가 어떻게 먹었어요? 땅에 3일 동안 묻어뒀다가 꺼내서 먹죠. 그죠? 그 무교병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았다? 누룩. 그죠?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뭐였다? 죄. 그죠? 예, 요 정도만 여러분 많이 깊이는 꼭 모르셔도 되지만 한 이 정도만.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그 생명의 떡이죠. 그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떤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가, 그렇죠? 죄가 다 삭제된, 그죠? 정죄함이 더 이상 없게 된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그 모습. 이 무교병이. 초실절은 뭐였죠? 뭘 뜻해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초실절에 행했던 가장 큰 어떤 행사라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 그랬죠? 무슨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요제. 그쵸, 요제. 요제가 뭐예요? 그쵸.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시네요. 흔들어 깨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흔들어 깨운다가. 예? 누구를 흔들어 깨워요? 잠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이 잠들다가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는 것. 이것은 뭘 뜻한다? 그렇죠, 부활. 예. 아유, 이게 바로 이제 무교절 전체의 간략한 그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 때는 이삭 한 단을 갖다가 이제 으깨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 단이라는 게 뭐죠? 하나지만 이 안에 그죠?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많은 이삭들이. 그건 뭐냐면 예수라는 저 대표 되시는 첫 열매 되신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있게 되는 그 은혜를 갖다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초실절의 은혜였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뭐였죠? 우리가 살핀 저번 시간에 살핀 오순절. 이걸 다른 말로 77절.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펜테코스타라고 그랬죠? 맥주절이라고 그랬죠? 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게 50일째 어디 도착했다? 시내산에.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다? 율법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받게 됐을 때 밑에서 뭐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제사 지냈어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 지냈어요? 경배했죠? 이 금송아지를 경배했다.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경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죠?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빼낸 그 신이다.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이 율법, 이 돌판이 내려와서 이걸 만나서 어떻게 되죠? 깨지죠. 이걸 뭐예요? 이 깨졌다는 의미가 뭐였다? 심판. 그래서 율법으로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3,000명이 어떻게 되죠?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이 심판, 이 율법과 만나면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이게 먼저 구약의 내용, 오순절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신약으로 와서 이 오순절 때 신약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자 몇 명? 3,000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 같은 3,000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다? 그렇죠. 성령이시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뭐를 대비하는 거예요? 은혜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구원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도 그들은 그저 그 출애굽한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출애굽한 줄 알고 자신들이 잘나서 출애굽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 줘보세요. 지켜드릴 테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지만 가만히 보면 아 내가 교회 온 거는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교회 오게 됐다 등등등. 뭐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신됨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율법을 받은 이유는 율법으로는 뭐예요? 율법 지키는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유도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뭐 때문에? 그들이 율법 지켜서? 율법 주시지도 않았는데 뭘 지켜요? 지킬 것도 없지. 율법은 출애굽한 다음에 다른 말 출애굽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죠?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뭘로? 그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렇다면은 이 피로 구원받은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그들이 사실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는데? 율법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 이미 받았어요 다.
여러분이 구원을 다 받았다 한다면 말씀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너무 어렵나? 어려우세요? 제 질문이? 안 어려우시죠? 여러분이 일단 구원 다 받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렇다면 말씀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신 분 누구세요? 아, 왜 필요해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왜? 살 동안에 말씀을 듣고 네. 또 마음의 믿음의 확장이 되고 그렇지. 남이 들으면 굉장히 말씀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이.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말씀이 뭐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 말씀이 왜 필요해요? 구원 받았는데 이미 천국 백성들인데. 근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떨어뜨린 거예요. 이 말씀이 토라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 뭐고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율법의 목적이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 그런데 그런 우리를 뭐로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그러니까 그 피가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고?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진정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이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나는 율법 하나 말씀 이 통해서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이걸로 내가 구원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은혜의 찬송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잘 지키는 그런 내가 기특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나간 거죠, 행위로. 그래서 어떻게든 내 의의를 쌓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의의 쌓기란 참 집요하고 참 대단하죠. 또 드라마 얘기하면 또 여러분 갑자기 원래 설교 준비 안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 여러분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인간들의 어떤 모습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 그렇다고 여러분 실제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대면 또 여러분 그 사람 다 그 개인 프로 해보시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드라마는 그래도 그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 이제 은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은이 생성자사를 평생 한 은이라는 인물이 아줌마인데 이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막 놀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그 친구는 공주로 살고 이 은이는 이 무수리 같이 열이 갖다가 옆에서 항상 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그런 친구였는데 이 은이는 얘한테 상처를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얘는 또 얘한테 잘해준다고 막 한 건데 서로 이렇게 상처를 준 거죠. 제가 볼 때는 인간들이 이렇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은이라는 이분이 얘한테 상처 받은 것을 티를 안 내고 이제 제주도에 놀러 왔으니까 어떻게든 잘해서 이제 보내려고 평생 그렇게 티를 안 내고 상처는 받았는데 그걸 갖다 이제 잘 감추고 그래도 우리는 좋은 친구야, 베프야. 여러분 베프가 뭐죠? 예? 베스트 프렌드예요? 우린 베프야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있는데 이 이런 대사를 갖다 글에 일기장에 쓰더라고요. 저 이기적인 년, 저 이기적이고 이중인격자 같은 저 년. 그러나 나는 티를 내지 않으리. 나는 저런 이기적이고 이중인격자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한다. 저런 말 안 들어보려고 나는. 그냥 이 은희가 얘한테 잘해주는 거는 난 너랑 똑같은 애 되기 싫어.
이것 때문에 얘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걸 다 억누르고 막 난 너랑 똑같은 그런 이기적인 년 되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친절한 거예요, 얘한테. 근데 얘는 이 은희가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줄 아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들의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간들은 어떻게든 이 은희, 얘 입장에서 보면 은희는 참 착하고 참 선하고 좋은 행위들만 내놓잖아요. 근데 그 좋은 행위들의 근본은 뭐가 쌓여있어요? 얘같이 되지 않으려고. 네? 정말 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서 이런 좋은 행위들을 내놓는 그런 나는 얘랑 달라. 거기서 차별을 주고 행위를 통해서 차별을 갖게 만들고 그거를 내 의의를 쌓고 그 의의고 또 그 행위들을 갖다 만들어내요 막. 그래서 나를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난 너보다 나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행위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들은 결국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어떻게든 쌓아간다. 이것들을 갖다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얘 일기장을 봐. 그러면서 얘 본 마음을 갖다 알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뻥 터지는 거죠. 이 거짓말쟁이. 너는 다중인격이야. 이러면서 너는 이중인격인데 나는 그래 이중인격이라고 하면 넌 다중인격이야. 예,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그러지? 나 이런 나쁜 년들.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이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죠? 결국 나는 너보다 나아.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그래서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간악한 죄성,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보이신다.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망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 나는 이런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행위로 결국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고 참고 막 하는 것도 결국 쟤보다 나는 나 보이고 싶고 그런 우리 존재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가망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대조, 이것은 오순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이 넉 달 농사예요. 이제 4개월 동안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4달 동안의 농사인데, 여러분 이 농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농사는 누가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가 누구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성령께서 이제 이 농사를 오순절에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농사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생명을 주시고 자라고 열매를 결국 맺게끔 추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넉 달 농사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고, 그죠? 우리를 갖다가 농사 짓는 기간을 갖다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4개월 동안 농사가 지어지게 되면 가을절기가 오게 되는데, 가을절기가 뭘로 시작이 되냐면은 뭐로 시작이 되죠? 나팔절로 시작이 되고 속죄의 절,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 배경이 되는 초막절,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겨울 안식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구원의 서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인데, 그렇다면 이제 넉 달 동안의 농사 기간은 이제 성도들 속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역사인데, 우리는 사실 이 넉 달 동안의 농사를 지으시는 그림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미 한번 봤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4장의 내용이 뭐죠? 4장의 내용이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내용이죠.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싫어했던 그런 지역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여겼다? 개만도 못하게 여겼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지역을 거쳐 가시겠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였죠? 간단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음을 꼭 잊지 마세요. 그게 놀라운 은혜죠. 사마리아 여인, 당시 여인은 숫자에도 치지 않았던, 그런 인간의 숫자에도 치지 않았던 그런 여인, 더군다나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이에요. 그리고 당시 그 여인과 유대인 남자가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의 저촉을 받아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시면서까지 그 여인을 지금 만나러 가신 거죠. 그죠? 그 여인을 만나셔서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생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 이야기. 이 생수는 뭘 설명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생수가 여러분 성령을 설명하는 거였죠. 나아가 예배로 연결 지으셔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그 예배 행함.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어떤 그런 행함들로 좀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 죄가 감춰질까? 저 그리심산입니까? 저 예루살렘입니까? 진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 어느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하자? 주님께서 아니,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네가, 그죠? 성령과 영과 진리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레스야, 그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배드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산 길, 새 길이 열렸음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구원의 역사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사실은 빵을 사러 마을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래요. 빵 드세요 막 하고 왔더니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4장 32절에 34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지? 아니 우리 말고 또 누가 드린 거야?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그 양식을 정의 내리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게 예수께서 드셔야 되는 양식이래요. 그렇다면 질문, 그 아버지 뜻,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인데 성부 아버지 그 뜻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그 뜻을 이루고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인데 그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 구원하시는 것. 이게 뜻이죠. 그죠? 그때 주님이 그리고 또 덧붙여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그러세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눈을 들어 밭에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다 우리 공부했었는데 분명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된다 하시고 보라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뒤가. 그 다음에 35절 보면 36절 보면 거두는 자님이 삭도 받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보나니는 뿌리나 거둔다 함께 즐거워하게 아니함이라. 한 7절은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이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오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말씀은 사실 뭘 뜻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곡식 농사, 진짜 농사, 이걸 갖다 육적 농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뭘 뜻해요? 진정 영적인 농사가 뭔지를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농사. 그러니까 영적인 농사, 즉 영적인 추수는 무엇을 의미하죠? 사실은 종말을 의미하죠. 그죠? 이 영적인 추수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종말을 의미한다. 이 성경에서는 이 종말을 갖다 세 가지로 말하죠. 여러분,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말하는데 뭐죠? 진짜 종말이 오죠. 역사적 종말. 그죠? 진짜 종말이 올 거예요, 언젠가. 그죠? 이 세상의 끝.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종말과 함께 또 종말을 뭘로 의미하죠?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 뭐예요? 우리 육이 언젠가 죽죠. 여러분 다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끝도 종말이지만 여러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도 종말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죠? 몇십 년 안에 다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여기 다 종말 하실 거예요. 우린 맨날 뭐 세상의 끝을 걱정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끝을 걱정하시기보다 여러분의 끝을 걱정하세요. 세상의 끝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끝납니다. 나 세상이 이러다가 지금 종말이야. 이 세상이 이거 봐 종말이야. 그거보다도 여러분 제가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또 말하는 종말은 뭐죠? 영적인 종말인데 이게 뭐라고 해요? 이 영적인 종말이 뭐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의 종말, 두 번째 말하는 게 나의 육의 종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의 종말인데 이 영의 종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의 종말이라 한다. 옛사람. 이 옛사람이 종말이 돼야 뭐가 와요? 새 사람. 그렇죠? 그래 갖다 성경은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아 우리 권사님 앞에서 그냥 대답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할 게 없네. 새로운 피조물이 너무 감사해요. 그죠? 이게 바로 옛사람의 종말이다. 그럼 여기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몇 번이죠? 1번 세상의 종말, 2번 개인적 종말, 3번 옛사람의 종말 중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몇 번째 종말이에요? 그렇죠? 3번이에요. 세 번째 종말이에요. 그죠? 그 육의 종말, 그 육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죠. 옛사람의 죽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누굴 통해서 설명했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결국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던 그 육, 그죠? 근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역사, 그 나의 육의 종말, 저 영적인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아브라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의 조상, 그죠? 그걸 갖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 육의 종말,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육의 종말을 구하고 추수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역사를 입게 됩니다.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서의 그 육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죠?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추수하시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율법을 어기는 정죄의 길을 가셔서 그 정죄를 다 십자가에서 받아내시고 그 여인이 이제 그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로 인해 오게 되는 그 새 시대의 도래, 새로운 시대, 그것을 갖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을 거저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차별 없이. 이런 여인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정하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인도 누구로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지금 추수의 의미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내용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 언제 되어지는 것이냐면은 곡식이 잘 익어야 추수가 되죠. 그죠? 밭에 곡식이 익으려면 아직 넉 달이 있어야 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미 추수할 곡식이었다. 왜 추수할 곡식이었을까요? 신이 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실존을 모릅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 행하는 나를 기특하게 여겨요. 아까 은희가 저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의사가 안 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행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래 잘 보내면 돼, 그럼 나는 괜찮은 은희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그 자체도 죄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인간들은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다 눈먼 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이 떨어지면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 율법 지킴이, 그 행위가 나인 줄 알아요. 그 구원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을 모르는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실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 보이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야, 나는 참 괜찮은 자 같아 라고 생각된다면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난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말씀 열심히 듣고 있고 예배 열심히 듣고 있고 난 살아온 거 보니까 괜찮은 자 같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건 추수를 못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해요. 자기가 더럽다는 거, 죄로 인해 뻥 뚫려 있는 자기의 모습, 이걸 어떻게 가리고, 이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예수께서 그 자를 만나서 진짜 구원의 문제를 설명해 주시니까 거기서 뭐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자였냐?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심이 그녀에게 있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이미, 그죠? 예수님이 그 자녀를 알고 찾아가신 거죠. 사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왜 예수가님은 없음인지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인간들은 그 율법으로 사실 예수가 필요 없는 괜찮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통해 그것을 지켜서 난 예수 필요 없는 괜찮은 자야. 이 정도면 난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진정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거였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진짜 율법을 지켰다고 했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니네는 다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어 그랬단 말이에요. 니네 아비가 마귀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진정 지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 율법을 뭐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율법 지킴은 이거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여인 중에 누가 율법을 지킨 자죠?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진짜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임을 처절하게 아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다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케 된 잘 익은 곡식입니다. 그게.
그자가 어떤 자다? 추수케 된 잘 익은 곡식이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여자 추수할 거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내 양식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양식. 왜? 그 양식을 예수께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걸 먹어야 살잖아요. 그거 먹음으로 우리 기쁘잖아요. 예수의 기쁨이 뭐예요? 바로 이 여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서 예수가 필요케 된 이 자, 이 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게 양식인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라 하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서 온 세상에 다니며 4달 동안 농사를 지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농사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직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농사,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짓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성령의 도구들로 성령께서 씨 뿌린 곡식들을 거두게 될 거란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그죠? 보게 하시고 이 여자처럼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될 때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이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내가 진정 말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이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예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역사가 이 4달 동안의 농사 기간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율법 아래 죽어 있었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눈 떴다 착각하고 있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나는 눈먼 자노의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게 율법이, 구약이 율법의 시작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인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의 옛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은혜의 시대,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형의 인간의 의를 쌓던 시대가 막이 내려지고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의만 인정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누구죠? 예수라는 의예요. 그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다 차별을 갖고 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그 놀라운 예수께서 행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바로 이 6달 동안의 성령의 사역은 이 놀라운 예수의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 그 육의 삭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이제 의미를 점점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해서 내 의를 쌓고 이런 것들을 못해서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행위에 의미를 두는 자들이 아니고 이 6달 동안의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의미를 둬요?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그 예수의 행위에 의미를 둡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하신 그 역사를 갖다가 우리 시선이 맞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다 말씀을 통해 내 행위의 의미를 뒀잖아요. 이걸 내가 지키고 있나 못 지키고 있나,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 번에 오시면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내가 이거 지키고 있나 못 지키고 있나는 내 행위의 의미를 두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이루셨는가, 어떻게 이루셨는가, 왜 이루셨는가, 이 이루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예수로 다 보게 하시고 그 의미를 예수께 부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의가 되게 하시는 의. 그 전에 여러분의 행위가 의였다면 이제 예수가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만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으시는 넉 달 동안의 농사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더 가까운가? 인간의 의의를 쌓는 것에 가까운가? 진짜 예수의 의의를 보는 것에 가까운가? 가만히 보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이 인간들의 의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상 받기, 그죠? 열심히.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전해지는 교회는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하자. 미워도 아까 은희같이 저 나쁜 년 속으로는 그렇게 욕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내가 너랑 똑같은 거 되지 않으려고 내가 너 참아주고 이겨줄게.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뭐 다 좋으세요? 다 사랑 되세요? 이 한번 보세요. 네? 수경아 돼? 다 사랑 돼? 응?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랑이 되세요? 아멘 해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달라 이럴 텐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사랑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대로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의 모습을 봐요. 아, 저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제 옛날에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니네 서로 사랑하냐? 사랑하냐? 꼭 교회 오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세계를 품을 것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진짜 힘들게 누우면 내 옆에 있는 애, 그 옆에 있는 애는 꼭 나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더 예쁘고 더 출중해 보이고, 그런데 걔가 꼭 내가 하는 거에 토달아. 꼭 내 의견에 반대해 나, 걔가. 그래서 걔가 진짜 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게 되거나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 역시 나는 안 돼. 이거 보라고. 그게 진짜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되지. 그냥 그런 옆에 꼭 나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이고 훨씬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애가 꼭 내가 하는 말에 반대해 놓는, 걔가 진짜 미흡지만 하나님 저런 애도 제가 품게 해주세요. 그런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있고 품게 해달라고 1년, 2년을 갖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은희랑 얘같이 뻥 터지는 거예요. 넌 이중인격, 난 다중인격. 막 이러다 싸운다고요, 나중에.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의의 쌓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 맞아요. 저는 옆에 있는 이 형제자매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저의 모습 맞네요.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저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너무나 감사해 주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역사가 이 성령의 놀라운 넉 달 동안의 이 농사 기간을 통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 가난함, 푸토코스라는 그 가난, 절대적 가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가난, 나는 예수 없으면은 그냥 쓰레기구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뭐다? 마음이래요. 만물. 이 모든 이 세상에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바퀴벌레 하면 진짜 소스라 치시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더러운 게 여러분 내 마음 이미 진짜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 인간들은 그 은혜 평생 모릅니다. 여전히 은혜 말은 은혜 하면서도 인간의 행위를 바라보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실존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넉 달 동안의 농사 기간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가을절기죠. 가을절기. 가을절기 그렇다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제 넉 달 동안의 농사 기간이 딱 끝나고 가을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뭘 의미하죠? 다시 오심, 그죠? 이 재림을 의미하는 게 이제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가 뭐로 시작해요, 여러분? 나팔절로 시작해요. 나팔절, 나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전사장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사랑을 못할까? 좀 멋지게 해야 되는데 이 나팔 소리 하면 뭐예요? 아, 예수님의 강림 다시 오심 뭐 이런 거죠. 이 나팔절 안에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가? 어떻게 감춰져 있는가? 여러분 저에게 얘기하니까 너무 힘드시죠? 벌써 43분이니까 나팔절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여러분? 천천히 하죠. 그죠? 여러분? 많이 하셔도 여러분 또 우리 인간의 기억이란 3일 지나면 다 잊어먹고 그죠? 넉 달 동안의 농사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절 다음 시간에 하죠. 나팔절 다음 시간에 하면은 나팔절 다음 시간에 하고 속죄절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장막절까지 할 수 있으면 쫙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절기 해서 다음 시간에 쫙 하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여러분 오늘 넉 달 농사 여러분 잘 의미를 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또 한 주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